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패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였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부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제3일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 번만.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듣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를 기울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도 믿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음성인가 하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라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어디냐 그랬더니 본문의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이크의 전선을 타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만 이 말씀은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요? 하늘 주의 성전, 주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만 바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우리는 양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만 내 양이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는 양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축복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렵고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렵고
무거운 계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먼데 계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우리 입술에도 그 말씀이 있어서 이 축복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반드시 실행하는 축복을 내가 왜 돌이키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오는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시작이다, 끝이다, 그 다음에 알파다, 오메가다, 그 다음에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말씀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보이지가 않죠. 우리 바로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인간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시고, 말씀의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내 씨가 바로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영원전부터 썩지 않을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원래 영이었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본체예요. 그런데 그 본체의 영광을 우리에게 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영광의 본체 형상이 곧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바로 맹세하신 영영한 언약이다. 우리 시편 105편 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영한 언약이니까 영영이 축복의 명령이요, 영영이 변하지 않을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성령만이 바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가감 없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막상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전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을 우리가 모셨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을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 복음만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양육할 때 그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언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이러한 이 복음, 항상 살아있는 씨,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너희 선지자들이 옛적부터 어떠한 말씀인가 그들도 연구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상고한 반대, 바로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말씀으로 살 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성령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 자체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왜 성전이 되게 하셨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계속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요. 교회들 곧 성전이 된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죠. 결국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려도
소리로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시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따로 구별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이 땅의 교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7별에 바로 그 사자와 또 7 금촛대가 있어 이것이 비밀이니라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워졌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 다 모든 교회에게 이 비밀은 전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만 이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은 감추었던 만나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7별의 뭐예요? 사자들과 7 금촛대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시작돼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드렸죠. 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뭐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너는 영혼이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에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를? 예수를, 말씀을 바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능히 부탁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말을 지키노라.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 내가 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영생의 계명이다. 그래서 나도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계명, 영생의 명령을 다 지켰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냐 했더니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니요가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신 분은 바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을 했으면 우리의 믿음 처음 시작이 뭐죠? 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는 아멘밖에 없구나,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아니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요가 없는 예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을 바로 누가 보증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오셔서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을 반드시 누가 보증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듣고 따라가는 주의 양이 됐으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과 능력들이 다 있어요. 어떠한 이적과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권능들입니까? 말씀으로 죄를 사하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고,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는 또 따로 하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 기도 자체도 우리가 왜 기도하죠? 하늘에서 이룬 뜻, 곧 이 말씀, 곧 예수라는 이 뜻을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지금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100번 1000번을 읽어서 말씀이 많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체험한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할 거예요? 정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말씀으로 꽉꽉 채워지지 못한 그 목마른 사슴처럼, 물이 정말 그 먹고 싶은 그러한 갈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돈 주고
네 먹을 거 아무리 먹고 마셔도 내 물가로 나오지 않으면 너는 평생 목마르고 평생 갈증 있고 평생 너는 배고플 거다. 이거를 금방 깨달은 여자가 바로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가에 나와 그 물을 깃던 바가지를 다 내보내고 나는 정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나는 예수를 만났다.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예수를 만났다고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 속에 전도를 할 수 없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영혼에 이 모든 갈급함이 꽉 채워졌다면 이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한 자들이 나와 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란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뛰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바로 이 샘물이 있으니 이것이 말씀이다 하고 가서 전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신명기 33장에서 46절, 우리 47절을 보시면 바로 네가 말씀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정말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생명은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나도 영생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주님 오신다는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질 단 하나의 남아있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말씀을 꽉꽉 채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배 창자까지 이 말씀을 채우라 하는데 말씀을 읽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들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에 나와야 아무 소용없는 헛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결국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간단하게 너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순복. 말씀 앞에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죠. 어떤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씨로, 또 아들로, 자손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기업이라 하는 거, 유업이라 하는 거 또 잊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시다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 씨를 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자, 네가 내 말을 들으려면 본토와 강을 건너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그대로 강 건너 본토와 친척을 떠나 순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우리 15장 6절에 제가 내 말을 믿고 따라오는구나, 순복하는구나. 그래서 그 순복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에서 갑니다 이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가 나를 믿으니 성경에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라고 인쳐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믿음, 그 믿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제가 정말 나의 말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오고 있네. 그게 믿음이야. 그게 의야 하는 의를 인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를 인쳐주시는 분들 누가 인쳐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자기가 보증하고 자기가 인치면 안 돼요. 자기가 만족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고 예수가 만족하셔야 되고 성령이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만족에 이른 거를 우리가 의라 한다 하는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말씀이 나타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죠?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데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은 우리 큰 신령한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질구레한 인간의 그 각각 자범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나무에 붙은 가지에 붙은 그 수많은 잎사귀 같은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죠? 니들 원수다. 그래서 구원은 어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원수로부터 구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더 적나라하게 더 자세하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말은 구속하사예요. 바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흑암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흑암을 이길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귀에 죽을까봐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항상 거기서 끄집어내는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길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아세요. 결국 말씀이 길이다. 자, 인생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에 나오고 있어요. 딱 길은 한 길인데 인생은 각각 제 마음의 길로 여러 가지 길로 가는데 그것이 죄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길이 다 달라요. 길이 막힌 것 같아갖고 길이 없는 것 같아갖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거 다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길도 다 보장이 없는 길이죠. 약속이 없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신 길은 반드시 보장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확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것뿐이 아니라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가야 되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에도 나오죠.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자기 길을 갈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 우리 예배 때마다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선택하여 가는 길이 의가 안 되면 다 불이요 그것도 죄라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고 어떤 문은 두드려도 요동도 없고 어떤 거는 또 아예 문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맞나? 이것을 두드려야 되나? 저것을 두드려야 되나? 참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고백하는 거예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의 문도 있고 교육의 문도 있고 자기의 건강, 자기의 무슨 장래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의 머리를 다 높여서 문을 열 자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요 구원이요 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면 이 문을 여는 분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줬느니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 생각이 자기의 머리에 처박혀 있어갖고 새 머리보다 못한 인간의 머리로 겨우 열쇠를 어떻게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간들이. 이 열쇠는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상황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열었던 문이 지금 막 닫힐 지경에 놓였습니까? 그럴 때 바로 가장 필요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넘어뜨리는 문들, 또 허물어진 문들, 안 열리는 문들, 또 겹겹이 쌓인 문들을 단순간에 열어 제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 천국 열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은 이미 확정된 거고 우리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문들은 다 열린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에서 그 감옥에 다 풀어질 수 있는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마귀에 정말 눌려서 흑암 권세에 눌려서 때로는 죄와 사망과 또 무슨 병과 가난과 저주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능히 거기서 구원할 자가 누구 한 분뿐이죠. 오직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말씀 하나로 나는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위경에서 건짐받고 말씀으로 막 악한 것도 꾸짖고 병도 꾸짖고 바람도 꾸짖고 그 말씀으로 구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에 오병이어에 그 축복으로 채워지는 모든 만물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풍부한 것들이 말씀 안에 다 속해 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만 읽고 말씀만 듣고 생활에는 이러한 말씀이 하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아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빛으로 보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주 흑암이 깊어. 그리고 아주 혼돈 속에 있어. 다 길이 다르죠. 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죠. 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 사람들의 길을,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갔다가는 다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그 캄캄한 곳에 말씀을 빛으로 보내서 너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야. 깊은 가운데 있는 거야. 너 혼돈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너 그것만 따라가면 네 인생이 뭐가 되는 줄 아냐? 공허하지. 그 전도서 9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그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각각 가는 길이 뭐야? 각각 어둠에 속아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아주 미친 마음을 품다가 각각 간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우리 또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헛것인 줄 아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인 줄 아는데 이 인생들이 이 헛것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헛소망을 삼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죠? 참 진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이 말씀 참 진리가 뭐예요? 열쇠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문제를, 영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영혼의 것을, 육체의 것을, 만물의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열쇠, 예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 우리가 각각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불순종과 불신앙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22장에는 써 있어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게 네 습관이다. 그 습관을 버려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영생을 원치 않으니까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거야. 나한테 오지 않는 거야. 곧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거는 이거는 헛것이다. 자기 영혼도 구원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불순종이 더 많은 세상, 그 많은 일들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으로 가득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마음을 강팍하여 그 하나님께서 떨어지고자 하는 악심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요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려는 악심이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에요. 그거를 끝내 이기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순종, 불신앙, 또 두 마음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준행치 않는데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하는 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보니까 식양대로 성전을 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로 식양대로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양대로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누가복음 6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8절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로 행하는 자는 집을 잘 짓는 자. 집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오락가락 허물어지고 그 우여곡절을 다 겪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같으니 그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반드시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집이 파괴된다 그랬어요. 곧 믿음이 파괴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불태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무서우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26절 여러분들이 잘 알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순종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고, 계속하면 나도 너를 버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오늘도 교회들에게 하시는데 반드시 이룰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소리는 듣겠죠. 내용에 대해서는 듣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룰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군가? 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바로 아브라함은 이 내 약속을 이룰 줄 알고 내가 그에게 약속을 했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너희는 나가서 온 천하에게,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아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 다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한 10%도 안 되죠.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분으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직분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서도 레위 지파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11지파는 다 말씀을 맞는 직분이 아니에요. 듣고 떠나는 자들이 더 많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러세요. 듣고 다 떠나갔더라. 그런데 베드로만 영생의 기명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과부와 왕과 이러한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은 그 말씀들을 지금 다 이루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이루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바로 선택하여 바로 자기의 시 예수 말씀을 심는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에게 그 예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왕 말씀을 듣고 다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남아있고 그 말씀을 이룰 자가 되어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로 작정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 모든 생각과 이론을 말씀 앞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5절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될 병기가 무엇이냐? 마귀보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자기의 육체라. 자기의 육체의 고집과 이론과 회개치 않는 마음과 참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오늘 본문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복종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복종할 때는 내가 당한 환경과 문제와 이러한 모든 현실이 전혀 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중풍 그 환자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중풍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옵소서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고 또 한 사람은 아들이 죽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중풍으로 그 종들이 앓게 되었고 그런데 각각 그들의 믿음은 나에게만 말씀 안 하시면 그들이 낫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내 부하들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결국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낫다 하면 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병에 대해서 이 신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지금도 예수께서 그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고 기도해 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우리 14절에 보면 그 문둥병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문둥이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내 형편, 내 사정, 내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요, 길이요, 구원이신 예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현실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그 무서움과 그 떨림과 그 모든 좌절을 다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구하시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유혹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바로 너는 이 반석에 떨어져 가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길이 다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될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20절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에 부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장수가 되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과학과 의학이 아주 초고속도로로 발달하는 이때에 다 100세 인생을 바라고 있는데 100세 인생은 인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씀 앞에 부정하면 생명과 바로 이 장수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우리 간혹가다 불순종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두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도 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떨고 경외하며 순복하고 오직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만큼은 다 이루고 가는 말씀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떨고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에 떨고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에 떨고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에 떨고 순종하자.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생을 통하여 그 하늘 높은 보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만물이 떠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떨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 속에 해답 길이 되어지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